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이 손마른 환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사명 많이 써요. 성경에 보면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살아있으면 사명이 있습니다. 꿈둘이라도 거려야 돼요. 꿈둘이라도.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줬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 이걸 콜링 부르셨다 그래 말이야. 사건, 환경, 물질, 건강, 자녀,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부름이다, 콜링이라 넓은 의미에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신자들이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들은요 전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인에서 신자에서 성도로, 그 다음에 사명자로, 또 사역자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가운데도 너희가 세례주고 거기로 끝나면 안 돼. 집 사주고 그대로 끝나면 안 돼. 안 돼.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사명자를 삼으라. 여러분 자녀들 키워서 20살, 30살 먹어서 집에서 계속 밥만 주고 떡 주고 밥 주고 옷 입혀주고 계속 용돈 주고 40살, 50살 먹었는데 자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죠. 똑같죠. 그래서 사명자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겉돌면 안 된다. 방관자, 주변에 왔다 갔다 참관자,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이 이렇게 말랐어요. 여러분 그런 분 많이 보셨죠? 다리 절고 손 좀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그러면 저도 주변에서 봤어요. 그 회당, 오늘날은 말하면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있고 사람들 많이 정상적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앞에 가지도 못하고 변들이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한편 손마루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이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거는 원어의 뜻을 보면 주님의 선포고 명령이에요. 선포고 명령이에요. 한가운데 네가 일어서라. 굉장히 이것은요 어려운 얘기고요.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그 율법에 보면은요 몸에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사람으로 딱 취급받아요.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 죄 많은 사람이 죄인이야. 죄인 취급해요. 그런 사람은요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레위인이 될 수도 없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고 집사도 못 되고 목사도 못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 장애를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활동에 제약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것에 한가운데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장애를 가진 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구석에 있던 이 한편 손 마른 환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묵상을 하면서 사무총회를 앞에 놓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는 네가 주역이 되라. 주역이 되라. 주역이 되라.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저 죄인인데? 저 가정이 저런데? 저 무식한데?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옛날에 행동 저렇게 했던 사람인데? 당장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역이 되라는 거예요. 구석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중심에 서라.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인생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중심에 서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등불을 켜가지고 여러분 여기다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다 켜놔야지. 사람들이 보게 등불을 켜놔야지. 여기다가 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빛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물론 부족하고 자격 없고 손 마른 사람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한가운데 일어서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회하다 보면 별재미가 다 있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잘난 척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자격이 없잖아요. 지금 모든 면에서. 그런데 내가 말하니까 일어나라. 할렐루야. 내가 말하지 않냐, 내가.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주님 명령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면 스트레스 받아. 의무적으로 하면 아주 스트레스 받아. 근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 자원하는 순종이 있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한편 손마른 사람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많은 악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가운데 중심에 서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어. 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묵상을 해보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죠. 내가 뭐 기죽고 방콕만 하고 인생 살기 싫지요. 나도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핸디캡이 있다니까요. 자, 어떤 핸디캡인가? 일반적으로, 목사님,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그게 환경이 맞지 않아요. 목사님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맞지가 않아요. 물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목사님 최소한도 세례는 받고 집사 되고 작년 재작 몇 년 보니까 권사는 돼야 일하지요. 또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또 안수 집사 돼야 하지요. 또 이런 분들이 직분 때문에 그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지식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성경 봐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교단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 까먹어요. 그래, 그게 핸디캡이요. 제가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성격이 본래가 그래요. 성격상 제가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거 막 얘기하는 거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이런 거 싫어요. 성격이 다 일반적인 그 핸디캡이죠. 건강이 안 좋아서 요것만 내가 좀 하고요. 좀 멀어서 그런데요, 그런 핑계를 딱 전면에 내세운 사람은 이 문제 해결되면 잘할 것 같아요? 안 하더라고요. 지금 병원 신방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요번에 하신 분들은 없어요. 이 가운데 몇 분 계시는데 제가 편하면 얘기해요. 그래서 병원 신방 가서 죽상하지 않고 제가 가서 그래요. 아니 왜 휴가 나왔어요? 바쁜데 지금. 얼마나 바빠? 지금 바쁜데 여기 있어 왜? 빨리 일어나 봐요. 나 가게 왜? 그래요. 목사님. 바쁜데 얼마나 바빠? 한가하게 여기 누워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생명이 우리 기독교는 종교이지만 생명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생명에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이런 모든 이런 악조건들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지요. 기도를 못해요. 성경 지식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은혜 체험도 딴 사람같이 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변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찔리는 분들 많이 계세요. 찔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내 얘기 하시네. 다 여러분 얘기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천한 자를 택하여 있는 자, 귀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잘난 척하는 사람을 제거시켜버리고 멸시받는 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그런 사람을 택하여 그렇지 않는 사람을 안 타고
아부하는 사람을 폐하여 버리고, 없는 자를 또 들어서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이 합니까? 안 그래요.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무디 보세요. 뭐 배웠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중심에 서잖아요. 중심에 서요.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냐면 이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한가운데 일어서 손을 내미니까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와,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여기에 진리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먼저 내 손을 펴주시면 내가 그 후에 중심에 설게요.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예수님의 순서는 달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먼저 가운데 서야 돼. 가운데 서면 청문회가 들어오지 이제. 그래도 그 자리 지켜야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헌신을 다짐해야 되고 내 자신을 중앙에 세워야 되고 내 요단강에 먼저 다리를 내밀어야 되고 계산하고 흥정하고 따져서 편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 구원은 받지만 축복의 물꼬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 성경 그 내용 아닙니까? 기회를 줬는데 여건도 마련해 줬는데 안 하면 축복의 물꼬가 다른 데로 쑥 넘어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손 내민 게 뭐 큰일이야. 나머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가지고 무슨 어디다 코에 붙여요. 무슨 그거 가지고 새로운 것이 나오겠어.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나머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할 건가, 뭐 사람들이 욕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 성격도 소극적이 적극적이 됐어. 예? 조금만 뭐라 그러면 고개 숙였던 사람이 당당하게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손 내밀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생겨요. 예, 자녀도 해결되고 지혜도 생기고 영혼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고 왕성한 주역자로 이 손마른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순종하는 믿음이다. 자,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거 앞뒤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고발하려고 야단법석이야. 지금 막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거. 2절과 6절에 보면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걸 회당에 앉은 이 손마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자기가 주변에 있지만 맨날 듣고 본 게 있잖아. 분위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근데 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일어나서 일어서고 손 내밀면 손 내밀고 그러면 저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네.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제가 목회하게 하다 보니까 별스러운 교회, 불행한 신자, 불행한 교회가 좀 있더라고요. 목사님과 가까이 하면 왕따 당한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더 불이익을 당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순종하는 믿음. 그걸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가운데 서고 손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편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지요. 여러분, 저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게 의무입니까? 사명입니까? 우리 처제 집사님. 사명이에요? 맞아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 놓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다 있는 데서 얘기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 회의하다가 잠깐 성가대실에 갔었어요. 연습하는 갔더니 지휘자님이 이렇게 얘기한 한 5분 정도 잠깐 들었어요. 어떻게 제가 얼굴이 그냥 고개를 팍 숙고 있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더 큰 교회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합니다. 왜? 의무가 아니고 난 사명을 갖고 합니다.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해야 됩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야 됩니까? 의무감으로 해서는요,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종교생활 의무감으로 잘 하잖아요. 해보니 어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우리 바울교회 이제 오늘 사무총회 앞에 놓고 우리 바울교회에서 주님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제가 여러분 대강 알잖아요. 일어서요. 어떤 핸디캡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다 보면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중심, 기도의 중심, 헌신의 중심. 중심에 서야지. 남들 하는 거 따라 하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안 할 바에 모르도. 그렇잖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오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요. 내가 불순종하잖아요. 계속 말씀하고 감동이 오는데도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가정, 우리 바울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